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그 신앙의 깊고 또 높고 낮음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그 두려워하는 대상에 따라서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식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지나치게 그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그 의식하는 것 때문에 올무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럴 때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실수를 좀 했었던 사람이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또 그의 과격한 성격 때문에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울의 책망을 듣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가 어떤 실수를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 베드로죠. 아마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그래도 이방 선교를 하는 교회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그들을 더 격려하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아마 이 교회를 방문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거기서 바울에게 책망받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12절 13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성도님들과 아마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을 때 그 대상은 거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그런 식사 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보자마자 식사를 멈추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도망한 것이죠.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요,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죄로 여겼고요, 이것을 더러운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그 규정은요, 위생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혹시 이방인들과 접촉하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조금 더러워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항상 손을 씻는 것이죠. 그것이 정결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율법을 어겼다. 그렇게 비난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베드로는 그들을 의식하니까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만 그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 지도자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외식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안디옥 교회 존경받는 지도자인 바나바까지도 나도 정말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외식, 위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실수를 하고 꾸중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큰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냥 작은 교회의 이제 리더 정도로 섬기는 사람이죠. 요즘 말로 하면 베드로는 교단의 총회장을 하는 사람, 원로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바울은 이제 신학을 시작하는 그런 전도사 정도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워서
거기 보면 그렇게 하셨어야 했습니까?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반성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의 잘못입니다.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니고 정당한 일이었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아니라 그 이상이 왔어도 이렇게 도망가거나 피하는 일은 없었죠. 오히려 당당했어야죠. 내가 지금 옳은 일, 하나도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피합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은 완성이 된 겁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다른 이방 유대인,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도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가까이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여인에게도 물을 달라라고 청하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이죠.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두 한 형제 자매일 뿐이고 주님이 그 벽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요, 이 주님이 주신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율법의 그 어떤 무용론을 갖다가 지금 본인이 거부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 전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행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복음에 합당한 것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의 수장이 비난을 두려워하여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율법이 오히려 복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 나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그 베드로가 피하는 것을 본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잘못을 책망하고 복음을 바로잡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겁니다. 사람이나 단체나 그 어떤 것보다 위에 있어야 하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이 복음이 해를 받거나 혹은 그것이 위협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일지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다른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진리 앞에서는 다 평등하고 누구든지 복음 앞에서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근거를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죄악된 사람입니다. 하는 것마다 그저 모든 행동이 다 죄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그렇게 인정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때는요, 그가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남들보다 더 바른 생활을 해서 그래서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고 아직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룰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롭다 해주시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단뿐이죠. 오히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요, 생명력을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거기에다 또 할례를 더하고 율법의 규정들을 더 더해서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이방인들이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더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은 의롭다, 깨끗하다 하셨는데 아유 더러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 그가 베드로를 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죠.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짐승들이 쌓여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 베드로가 아니 저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먹습니까? 율법의 규정에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할 수 있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다, 깨끗하다 하셨으면 그냥 너는 먹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이 3번 있고 나서 그 이후에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여기 온 것 자체가 율법으로는 위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내 조건에 보기에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 맞다는 것이죠. 아마 환상을 보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접한 사람이라 해도 이 고넬료의 집에 절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직도 위법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더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식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결하다, 부정하다의 판단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너는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깨끗해진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율법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복음에서는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 한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짧은 구절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 부활,
이것이 다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 위에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와 조건을 다 만족하시고 그렇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요, 곧 나의 죽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죄악된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새 사람으로 나는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사람의 자기의 교만과 그 바리새인의 자존심을 그가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버리고 오히려 내게 패배와 고통만을 안겨주었던 그 알량한 옛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전에 그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와 유대인의 앞잡이로 살았을 때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된 삶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다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있지만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로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옛것이 죽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로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힘과 그 능력을 힘입어 죄의 유혹과 세상의 그 유혹을 능히 이기는 거룩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